Today's scripture, Romans chapter 8, verse 12 to 17.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co-heirs with Christ.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예수님과 함께 받을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로마서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또 장차 우리의 몸도 썩지 아니할 형상으로 변화받는다. 참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이 땅에서 끝이다 하면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나라 영생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빚진 자다. 빚진 자. 두 번째는 14절, 5절에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다. 또 마지막 17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다. co-heir.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지만 사랑에 빚진 자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빚을 졌다 하면은 다 싫어하죠. 돈이나 물질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갚을 것이 있는 것을 빚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갚을 것이 있을 때 빚을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러면 또 내가 도움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세를 졌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또 마음의 빚이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마음에도 우리가 빚을 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입지 않으면 빛을 진 게 아니지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무관한 사람은 하나님께 비쳤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주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12절에 보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형제입니다. 다 형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넘어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입기 전의 삶과 같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람의 욕망,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전에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던 것을 다시 쫓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육신을 따라가면은요, 성령님을 쫓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좋아하고 따라가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육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말씀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능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걸 알면서도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경계하는 삶을 평소에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해 보면은 이러한 자를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잠언 말씀 26장 11절에 보면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반복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 육신을 멀리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그냥 조금 손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죽을 때, 육신의 욕망이 죽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13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욕망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세상은요, 믿는 사람들, 은혜 받은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넘어뜨립니다. 유혹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싸우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넘어지는 거예요. 감각 없는 인생으로 변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저녁에 기도하고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 종일 그냥 전쟁에서 패배하고 저녁 때만 은혜 있고 자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침에 기도해야 하루 종일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도 아침에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넘어지지 않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시편 19편 9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케 하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Pray without ceasing. 기도는 끊임없이 날마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늘 은혜가 넘치고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넘치고 어려움이 있어도 표가 안 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거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의지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언제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사느냐, 의지하며 사느냐예요. 그것이 우리를 참 이제 힘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요, 다 이런 은혜로 살아요. 누구를 지적할 수도 없어요. 앞에 계신 분, 우리 이순자 집사님,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왜 그럴까요? 말씀, 기도. 우리 이순자 집사님 집에 가니까요, 보이질 않아요. 어디 갔나 했더니 성경 읽고 있어요. 작년부터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막 두 번, 세 번 반복했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앉으신 백정미 집사님, 주일 예배 들으실 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막 제가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집에서 기도 생활 통해서 환상을 보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맨 뒤에 앉으신 정순례 권사님은 또 얼마나 또 은혜가 넘치세요. 제가 가게에 신방 갈 때마다 성경이 펴져 있고요. 손님은 손님대로 쇼핑하고 권사님은 따로 말씀만 보고 계시고 손님 케어를 안 하고 말씀만 케어하고 그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습니다. 이쪽 줄로 건너가 볼까요? 우리 강성자 성도님, 주일학교 성적표를 매긴다면 1등 하실 거예요. 1등. 말씀을 사모하시고 능력으로 사시고 섬기시고. 이수진 집사님은 조용히 해서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말씀을 얼마나 곱씹는지 몰라요. 막 설교하다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막 이렇게 뒤새김질하는 게 보여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집사님의 얼굴은 항상 잔잔해요.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성령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새벽 기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은혜로 채우시고 기쁨으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성도님들의 얼굴을 통해서 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구역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성도님의 가정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은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와 기쁨이 있을 때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가 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심령이 변하는 것이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라고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았다는 것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육신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쫓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따라가려고 힘쓰는 것이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내 욕망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짐이 무거워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더럽고 추악한 행실들을 과감히 버려버리고 세상의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성령님을 우리가 담대하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요, 우리가 아까 암송했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을 따라가야지 누구를 따라가요?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손해볼까 봐 따라가지 못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절은 무엇을 기록합니까? 우리를 두려운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인생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인생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종의 영을 받은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는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심판을 기억하고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소망 가운데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아들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adopted son입니다. 양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전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이 땅의 고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해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부자지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17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로마 시대 법에도 양자와 친자 다 상속권이 있었어요. 법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상속을 양자에게도 주고 친자에게도 똑같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저와 여러분은 양자로 늦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과 똑같이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받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는 고난이 와도 견뎌야 된다. 고난이 와도 견뎌야 된다. 믿음 잃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을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사랑하겠지만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셨기 때문에 세상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가 견딜 때 세상이 우리를 우겨쌀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인내로서 고난이 와도 견딜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속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 코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기쁨이 되십니까?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떠한 세상의 신분보다도 이거보다 더 축복의 신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귀공자로 태어났어도요, 이 신분보다 더 귀한 신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조인 중에 김홍섭 판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대법관까지 지낸 분이죠. 지금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셨고 존경을 받았는데, 존경을 받은 이유가 아주 검소하게 사셨어요. 법관이지만 검소하게 사시고 겸손하게 사시고, 또 그런 분들은 남들을 배려하며 삽니다. 남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요. 특히 이분은 재판하면 죄인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 죄인의 가족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법관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대법관을 지낼 때도 자가용을 타지 않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검소하게 살았어요. 한 번은 강원도 쪽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데 버스를 타고 가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그런 일들이 드뭅니다만 옛날에는 시골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검문소를 지나갈 때 다 검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순경이 올라와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김 판사께서 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가시는데 검문소가 딱 왔는데 차가 서더니 순경이 딱 올라오더니 거수경례를 딱 하고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딱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 판사님 앞에 딱 서더니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분이 저는 대법관입니다. 대법원에서 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경이 가소롭다는 듯이 대법관이라면 이 버스 타고 갈 리가 없는데 농담하느냐고 막 이렇게 다짜고짜 따졌어요. 당신이 대법관이면 어디 신분증 좀 봅시다. 그러니까 이 김 판사께서 안주머니 신분증을 딱 꺼내서 주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그것을 딱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차를 써가지고 딱 충성하더니 막 황급히 버스를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김 판사께서 대법관이라고 하지 않고 만약에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순경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순경이 충성하고 내려갔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높습니까? 대법관이 높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갖고는 안 돼요. 이 성경책 갖고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이 따라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머니가 길을 가는데 한 청년이 추운 겨울날 배고픈 모습으로 떨고 서 있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 길거리에서 서 있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그 청년을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한 그릇을 시켰어요. 그리고 청년에게 먹게 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몸을 녹이도록 옆에서 지켜줍니다. 그 모습을 식당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저 아들인지 누군지 모른 채. 근데 국밥을 다 먹더니 청년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주머니는 근데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마가 아닌 것을 다 알지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청년을 돕기 위해서 식당에 데리고 온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청년인데.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나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박수를 칩니다. 식당 안에 식사하던 사람들이 그 아주머니를 향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귀하게 대접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목요전도를 했어요. 구역과 함께 목요전도를 하는데 그날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근데 주차장 저쪽에서 한 남자분이 연세가 멀어서 잘 예측이 안 되는데 홈리스가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전도하다 말고 그 홈리스한테 갔어요. 빵을 하나 들고 갔어요. 빵을 주려고. 그래서 제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빵을 안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갑에서 돈을, 지폐를 열더니 건네주는 거예요. 얼마인지는 저는 안 보이죠.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니 나중엔 또 빵도 받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서 참 마음속으로 아름답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모습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모습이 아름답다. 그런 것을 느꼈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또 주님의 사랑에 비친 자로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주님 세워주신 이 코브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이 지역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